전 세계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음악이 안 좋아서? 아니면 교회 주차가 힘들어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졸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군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뉴마 렉처 시리즈 중에서 21세기 오순절 운동과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과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그러면 오순절 운동이 무엇이냐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펜티코스탈 혹은 펜티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로 오순절 운동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이 여전히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교회 성장이라는 잡지 유어로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잡지의 이름은 한국말로는 교회 성장이고요. 영어로 하면 저치 그로스라는 잡지인데 이 잡지의 유어로의 특집 기사는 오순절 성령 운동과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요. 21세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1세기의 성령 운동,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내리신 명령,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전역에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1세기가 다가온 오늘날에도 그 성령 운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2017년 9월 11일 영국의 저명한 신문인 가디언지에서 이런 기사의 헤드라인을 내몰았습니다. 그 기사는 영어로 읽어드리면 Eat, Pray, Live, The Lagos Mega Churches Building Their Own City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서 먹고 기도하고 산다는 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있는 리뎀션 캠프라는 교회를 취재하고 가디언지 기자가 그거를 기사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신문을 본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디언지라는 신문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문은 영국의 타임즈와 더불어 아주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 동료였던 노르웨이 복음제 신학교에 있던 슈타인 박사가 가디언지 기자와 함께 그 교회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사진을 내보내드리겠지만 가로가 1.54km, 세로가 1.54km, 1마일이 넘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확장해서 1.5마일이 넘는 예배당을 가지고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수백만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안에 교회 자체 발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 교회 자체 대학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500개가 넘는 빌딩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심지어는 놀이동산과 그리고 시장과 그리고 교회 자체 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백만이 이제 도시로, 특별히 수도로 퇴근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백만에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트래픽,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교회와 수도 라고스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왜 경악했냐면 어떻게 아프리카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냐. 오늘날 여전히 저희가 선교지를 생각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남미, 오주에 있는 섬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10-40창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선교학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반구에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반구 10-40층에 있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지구가 끝날 종말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희 많은 동료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서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세학교를 입학한 지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과거에 저희가 선교지라고 믿었던 아프리카와 남미가 이제 북미와 저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우리가 섭사하란, 영어는 섭사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불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국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갔는데 너 아시아 사람이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분들에게 당신 아프리카 사람이지라고 보다는 당신 케냐 사람입니까? 나이지리아 사람입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선교적으로는 아프리카를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사하라 사막 이남과 사하라 사막 이북으로 나누죠. 근데 이남은 거의 개신교화가 끝났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90% 이상이 개신교인이고 어떤 국가도 그래도 50% 이상들이 개신교인인 나라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많이 잡아봤자 20%가 기독교 개신교인이 못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몇 배수가 많은 그런 아프리카의 나라에 우리가 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냐 이런 어려운 질문이 발생합니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개신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필립 젠키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가 글로벌 노스에 있었다면 북반구에 있었다면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저희 같은 장로교인, 침례교인, 감리교인이 아니라 교파조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성령운동을 하는 오순절 운동을 하는 여전히 21세기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믿는 오순절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5억, 4억이 안 되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오순절주의자들은 8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어떤 교단은요. 교세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더니 팬데믹 이전보다 교인 숫자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초대형 교회는 한 80% 정도 성도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재정이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재정이 남은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굉장히 교회가 위기죠.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중대형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프리카에 전통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캐톨릭, 로마 캐톨릭이 수백 년 동안 터줏대감처럼 남아있는 그곳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1900년대까지 영명이었던 오순절 교인들이 1906년 아주사 부흥운동을 거치고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8억이 넘는 기독교인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선교적 운동이고 가장 부흥한 운동인 오순절 성령운동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저와 함께 나누실 강의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겁니다. 저희는 아시아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남미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남반구의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기독교가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까지 부흥시켰을까? 문화의 장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어떻게 부흥하고 있었을까? 이제 침례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장로교인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감리교인들이 없어져가는 그 유럽에서도 어떻게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더 부흥하고 왕성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을까? 우크라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우크라이나를 2번을 방문했는데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침례 교인이거나 아니면 오순절 교인인데 침례 교인들조차도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침례 교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오순절 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들, 굉장히 신비주의의 사람들, 아니면 문화에 뒤처진 사람들, 현대 기독교와는 안 맞는 사람들,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사람인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삼위일체가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십니다. 그런데 왜 믿어지십니까? 성령이 믿게 해주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아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과학에 치중되고 인간의 논리에 치중되고 인본주의에 치중되고 인간의 모든 방법론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위기가 왔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흉내내고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기독교가 이제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강을 마치면서 이제 저희가 오순절 성령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시설이 안 좋아서, 음악이 안 좋아서, 아니면 교회 주차가 힘들어서, 교회 목사님 설교가 졸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피 흘리는 복음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 세계의 지형들을 바꿔놓고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복음주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파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기독교의 지형도를 받고 있는가를 저와 2강부터 자세하게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